10년 전 이맘때쯤입니다. 거의 정확히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교회 큰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소 예배실에 스프링클러 헤드 하나가 동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마 그날 교회 현장에 계셨던 몇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기도하러 오셨다가 때 아닌 물난리를 만나셨던 분들 아마 계실 텐데요. 스프링클러 헤드 하나가 동파가 되면 그 스프링클러 시스템 전체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쏟아져 가지고 우리 소예배실 천정 일부, 벽, 의자, 바닥, 카페트까지 완전히 못 쓰게 됐었습니다. 지하실까지 물이 다 흘러가지고요. 주일학교 교실들 천정, 바닥 이렇게 상당히 수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저도 이제 다른 곳에 있다가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교회에 왔는데, 야 정말 우리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그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정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더군요.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 필요하고, 네, 막 믿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보험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터져버린 스프링클러 이렇게 그 헤드만 임시 방편으로 고쳐놓은 다음에 얼른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 교회가 보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험 어저스터라고 하잖아요. 평가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피해 상황을 다 살핀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업자들 이제 통해 가지고 전체 공사에 견적을 냈던 거예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해가 상당했으니까 그 견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말리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그냥 그 물을 말리는 것만 해도 몇만 불이었고 나머지 이제 다 고쳐야 되니까 상당히 견적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보험의 보상을 받아 가지고요. 그때 어쨌든 다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험을 드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인생의 불확실성 때문일 거예요.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필요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건강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건물보험이든 자동차 보험이든 암보험이든 다 기본적인 개념은 같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내일 일이 아니라 잠시 잠깐 이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겠지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안전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 그것이 보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의 순례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순례길에도 일종의 안전 장치가 필요합니다. 보험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이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시편의 그 특별한 몇 개의 시들 서론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앞에 무지갯빛의 탄탄대로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의 표현대로 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신앙의 안전장치가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영적 보험이라면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에게 퍽 익숙한 시이죠. 시편 121편을 읽어보면 그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안전장치이시고 그런 영적인 보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 들어선 이들에게 사실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보호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오늘 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제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실제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편 121편의 시인이 한 사람의 순례자가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여행길을 시작했을 때, 순례길을 시작했을 때 그 여행 도중에 만날 수 있는 위험들을 이제 나열하는데 크게는 세 가지 정도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실족, 그렇죠? 그러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가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원문 그대로의 의미를 풀면 여호와께서 너의 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발이 흔들릴까요? 언제 발이 흔들릴까요? 길에 솟은 돌뿌리가 있을 때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흔들리겠죠. 그런 이제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우리의 발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여행길에 우리의 체력이 연약해져서 다리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건강과 관계된 문제, 또는 우리의 육신의 상태와 관계된 문제겠죠. 또는 여행길에서 극도로 무섭거나 두려울 때 우리 표현으로 오금이 저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그 두려움 가운데도 다리가 후들거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다리가 흔들흔들 거릴 때가 있습니다. 평탄할 줄 알았던 우리 인생길 가운데 불쑥 솟아나온 돌뿌리에 우리의 발이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전부 다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니까 이민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한 분 한 분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같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민 생활 책 한 권으로 써도 모자른. 여러분, 그 모든 그 책에 들어갈 만한 내용들이 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수많은 돌뿌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때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기도 합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워질 때,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 갑자기 보일러가 터질 때, 그런 일도 많이 당하시죠. 때로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이 돌이 되어 날아와서 밤새 밤잠을 뒤척이는 경우도 우리 종종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부간의 문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이 인생의 돌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 이상이라고 하는 돌뿌리에 갑자기 발이 채이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 힘이 빠지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 아마 경험하실지 모르겠어요. 노력과 투자에 비해서 턱없이 초라한 결과를 맞게 될 때 조금 의기소침해지죠. 다리가 힘들어집니다. 사람이 비교를 안 하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는 늘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나는 흙수저 같은데 금수저, 은수저를 입에 태어나면서부터 물고 나온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죠?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니까 우리의 다리가 또 한 번 흔들거리기도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극도로 두려운 상황들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인생의 문제들에 맞닥뜨렸다라고 생각되는 시점들이 올 때가 있어요. 생의 막다른 골목이라고 할 수 있는 순간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다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재난의 상황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오늘 시편 121편에서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절, 알려진 구절인데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관련된 구절이 됩니다.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올해 저희는 예년보다 좀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오후에도 사실 눈 소식이 있어서 조금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에 해 하면 그렇죠. 이 추위를
덮여줄 수 있는, 이제 빨리 좀 따뜻해지는 그런 햇볕 가득한 날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정황 속에 이제 낮의 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기후를 배경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낮의 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살인적인 무더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더운 태양 아래서 여행자가 너무 오래 여행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쉽게 탈수 증세에 빠질 수 있고 일사병 같은 게 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낮에 해가 상하게 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밤에 달이 해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밤에 달을 생각하면 좀 낭만적인 이미지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정서에서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저 하늘의 둥근 달은 고운 내님의 얼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신윤복의 그 그림에도 보면 이렇게 딱 휘영청 달이 막 떠 있고 뭐 그런 거 우리 생각나죠. 그런데 사실 서양만 해도 그렇지가 않은데, 이게 왜냐하면 고대 세계로부터 오랫동안 내려져 오는 그런 그 달과 관련된 개념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창난과 광기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고대 사람들은 문스트로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달 때문에 정신이 좀 이상해지는 것. 지금도 사실은 서구권에는 그런 흔적이 남아 있어요. 영어 표현에 루너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게 달이라고 하는 루너에서 나온 건데, 루너틱 하면 정신 이상, 미친 것을 루너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단어가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런 오래된 개념에서 나온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장거리 여행하다 보면 피로와 염려에 눌린 나머지 정서불안, 우울증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밤에 달이 너를 해친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고 표현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삶의 현실 가운데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거나 해하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이제 이 앞에서 설명했던 말씀들에서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성도들이 순례길을 가는 동안 그 어떤 위험 요소도 닥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이, 성도라면 이왕 신앙의 길을 시작했으니, 순례의 길을 출발했으니 그 가는 동안에 돌뿌리에 채어 넘어지는 일이 한 번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든지, 성도라면 낮에 직사 가운데서 몇 시간 동안을 여행해도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게토레이도 필요 없고 그죠? 아무런 그 상함이 없이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살면서 정서적인 혼란이나 불안을 경험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하고 맞지 않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의 경험과도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책을 써도 부족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본의 아니게 일으킨 다음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우울증에 시달렸었습니다. 자신 마음 안에 있는 마귀라고 말하는 그런 우울증들이 있었어요. 그런 기록들이 친구와 나누었던 편지 속에 사실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칼빈의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별명 중에 칼빈의 별명 뭐냐면 워킹 하스피tal, 걸어다니는 병원. 칼빈의 몸에 굉장히 많은 병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병들이 있어서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미국 네이티브 아메리칸스, 그러니까 원주민 선교의 기념비적인 인물로 기억되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우울한 기질을 원래부터 타고나고 있었고,
폐결핵을 심하게 앓았어요. 29살의 나이에 요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이로 기억이 나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송가 있죠.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작사했거든요. 사실 이분은 목회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여러 차례 겪는데, 특히 이제 사모님과 함께 먼 마을을 신방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이 살던 오두막이 불탄 것을 발견해요. 두 아들이 함께 그 오두막에서 죽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은 그 이후에 신앙의 고백으로 적어 내려간 찬송시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그 누구도 실족과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위험에서 온전히 벗어났던 사람은 없어요. 성도들도 발목이 다칩니다. 발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성도들도 사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들도 말썽을 부릴 때가 있어요. 자연재해가 우리 성도님들의 집만 다 피해가는 건 아니잖아요. 성도님들도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오해도 받고 싸움이나 소송에 휘말릴 때도 있고, 그야말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같은 곳에 다다를 때가 사실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아가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안전장치가 된다는 게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7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마치 어떤 환난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원래 그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깝게 우리가 옮기자면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악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살다가 역경이 닥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악의 영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의하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의 약속은 우리가 결코 돌뿌리에 채이는 일조차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함이나 질병, 사고, 고통도 우리에게 악한 능력을 행사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며 수많은 난관과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짧은 8절의 시인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더불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1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표현을 여러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지키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 키퍼 또는 가디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이 시에 5번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지키다 혹은 지키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6번 등장합니다. 좀 더 엄밀하게는 지키다는 동사로 3번, 명사적인 용법, 분사로 3번입니다. 지키는 자 이렇게 번역한 이것이 3번이 돼요. 더 많이 사용이 되죠.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난관들과 위험 요소들을 만나며 순례길을 가는 동안 그 모든 난관과 위험 요소들과 아픔의 상황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송두리째 삼켜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함몰되거나 순례길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시인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표현이 나와요. 우리 좋아하는 표현이잖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의 맥락에서 읽으면 훨씬 더 이것이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와 닿을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주 종교는 바알 종교죠. 바알 종교. 그죠? 그 주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런데 바알 아세라 종교의 그 신전 있잖아요. 신당의 특징이 뭐냐면 산의 가장 높은 곳에 신전들을 세웠어요. 바알과 아세라 이 종교에서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런 높은 곳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들을 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산당. 구약에 보면 그런 산당 나오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는 high place,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당시 사실은 한 사람의 유대인 순례자가 여행하다가 산을 들어서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그렇죠. 산당이에요. 산당. 바알과 아세라 산당이 사실은 산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고백하는 거죠. 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저 산 너머 천지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알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바알은 알 수 없는 행동, 그러니까 그 종잡을 수 없음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술 취하기를 일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행동을 일삼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알 종교 체계 안에서는요, 바알에게 잘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알 종교의 제사는 그런 겁니다. 신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신을 달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 바알이 잠을 잘 자요. 잠들어 있기가 일쑤니까 이게 그 예배를 드리려면 일단 뭘 해야 됩니까? 깨워야죠. 깨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바알을 깨우는 거예요. 바알을 깨우는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잠들어 계신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행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십니다. 항상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순례길 전부를 하나님께 던져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모여 이렇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삐진 하나님의 등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죠. 예배는 이미 자신의 아들을 통해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의 반응을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골프를 치지는 않습니다만 그 골프 용어에 알바트러스라는 용어가 있다면서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알바트로스 이게 이제 어떤 홀에 몇 타까지 치는 것이 이제 평균이다라고 하면 그게 파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파의 숫자보다 3타를 적게 치면 알바트로스라고 한대요. 1타를 적게 치면 버디, 2타를 적게 치면 이글, 독수리, 다 새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3타를 적게 치면 알바트로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트로스가 이글, 독수리보다 큰가 보죠. 그렇죠? 자, 실제로 이제 알바트로스가 굉장히 큰 새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 홀인원 하는 것보다 그래서 골프 치는 분들은 알바트로스를 하는 게 3타를 적게 치는 게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아주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는 경험은 없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알만한 분들 계시면 나중에 꼭 여쭤보십시오. 실제로 이 알바트로스가 현존하는 새 중에서 가장 큰 새 종류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날개를 이렇게 다 펼치면 그 길이가 끝에서 끝의 길이가 3m에서 4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보다 2배 큰 거예요. 이 끝까지 펼치면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2배 정도가 큰 크기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새죠. 근데 여러분, 이 새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부르는 별명이 사실 바보새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예. 이 알바트로스가 그렇게 순하고 땅에 내려오면 뒤뚱뒤뚱 걷는 거예요. 너무 몸이 크니까 뒤뚱뒤뚱 걸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쉽게 잡히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 알바트로스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착륙할 때 너무 어설퍼가지고 이 날개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쫙 착륙을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이게 뒤뚱거리다가 넘어지고 막 새인데, 야, 새가 세상에 착륙하다가 매번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렸을 때 보았던 만화 영화 중에 이 알바트로스를 가지고 만든 만화가 있었는데 그게 그거예요. 땅에 내리면 항상 한 3바퀴 굴러요. 그리고 겨우겨우 쓰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의 진가는 언제 나타날까요? 하늘을 날 때죠. 하늘을 날 때입니다. 놀랍게도 알바트로스는 한 번 날아오르면 그대로 50일 정도를 공중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그래요.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3만 킬로미터 정도를 한 번에 날아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바트로스는 현존하는 새 중에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 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학자들이 입을 모아요. 조류학자들이 알바트로스가 날아가는데 자기 힘은 2%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98%는 바람에 의지해서 나는 거예요. 날개가 크니까 바람에 의지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작은 새들에게는 재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폭풍, 스토미 일 때 알바트로스는 오히려 그것을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중국 사람들이 중국 말로 이제 알바트로스 새를 옮겨야 되잖아요. 중국말로 옮길 때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옮겼습니다. 이 알바트로스를 중국 사람들은 한자로 신천옹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천옹. 믿을 신자 하늘 천자에 그 어르신 하는 옹 있잖아요. 노인 하는 옹. 하늘을 믿는 어르신. 너무 재밌죠? 새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어딘가에서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순례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거친 바람들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친 바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받아들이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의지하며 내 삶을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꿈꾸게 됩니다. 수많은 난관들을 우리가 지나가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지나갈 때 우리 뒤에 따라오는 또 다른 순례자들이 있을 텐데, 누군가 우리가 걸어갔던 발자취를 보며 저분은 하늘을 믿는 어르신이었다, 신천옹이었다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이제 그 책에서 한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에서 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바닷물이라도 배 안에 물이 차지 않는 한 그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 내면에 침투하지 않는 한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